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전셀 김영입니다. 예, 목사님 말씀했듯이 저는 저희 교회 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초신자입니다. 33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종교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 어떤 종교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우리 큰숲 맑은샘 교회에 나오면서 아멘의 뜻도 알아가고 조금씩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먼저 온 것은 저의 아내였습니다. 처가댁 전부가 절실한 기독교 집안이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교로 들어간 이후부터 교회와는 연을 끊고 살았던 아내였는데 몇 가지 힘든 일을 겪으면서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 조절 장치가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 조금 예민한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기를 낳고 아내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난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내를 도울 처가시댁 식구들이 외국에 사셔서 혼자 모든 양육을 감당하기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아내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밤에 잠도 못 자고 끙끙 앓는 이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조금씩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하루하루 아내의 표정을 살피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도 답답해졌고 결국 저는 안면마비 장애인 고아나사는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MRI, CT 등 모든 검사를 해봤지만 병명이 나오지 않았는데 유명한 한의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는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내는 자신에게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다시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의 큰 교회, 가까운 교회 등 여러 교회를 가봤습니다. 어느 한 곳도 마음 둘 곳을 못 정하고 시간이 흘러갈 즈음에 아내는 언젠가부터 큰숲 맑은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큰숲 맑은샘 교회를 다니면서 아내는 교회 가는 것을 좋아했고 심지어 아들 윤호가 감기와 고열을 아플 때도 교회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분노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횟수도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내심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불신자였던 저는 교회에 아내를 데리러 갈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주던 영주세 리더님의 모습을 보고 그냥 아내가 새신자니까 잘 챙겨주고 나도 교회에 건유할 목적으로 그러시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좋은 감정도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깨너머로 아내에게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셀 리더님이 집에 와서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집안의 굳은 일을 해주신 일, 윤호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목사님, 사모님, 셀 가족들이 모두 와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었던 일, 윤호 돌잔치에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신 셀 가족들, 수많은 이야기들을 아내를 통해 듣고 직접 제 눈으로 보고는 와 대단하다, 아무 조건 없이 가족이라 생각하고 저는 헌신을 하다니 셀 리더가 아내를 리더로서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낮추고 진심으로 섬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해본 적도 없고 해볼 염려조차 나지 않는 일을 기쁨으로 하시는 리더님과 셀 가족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나보다 마음이 큰 사람들이구나, 보고 배울 것이 많다, 나도 이 공동체에 끼고 싶다, 교회에 가봐야겠네, 이런 마음이 싹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나오기 2주 전 직장 상사께 저에게 교회를 가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가게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교회 이름을 들으신 직장 상사분은 교회 이름이 낯설다며 인터넷까지 검색해 보시더니 목사님 이력을 쭉 보시고는 그 교회 괜찮다며 적극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후 평소에 멀리 계셔서 잘 뵈지 못하는 우리 장모님과 처가 식구들에게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얀 도화지와 같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게 된다면 안 다니는 것만 못할 것 같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였습니다. 2시간을 넘는 예배 시간, 퇴근을 하고 지친 몸이지만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모여 4시간이 넘게 하는 셀 모임,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하는 열린 모임. 저에게 이 모든 것이 처음이어서 오히려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도 셀모임도 원래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평소 모임을 좋아하는 저는 여러 모임에서 시간을 자주 보냅니다. 하지만 처음 셀 모임이라는 곳에 왔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자들이 밤늦게까지 모여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낯설었지만 뭔가 이곳이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셀 모임에 가는 것이 즐겁고 셀에서 형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하는 양육 훈련도 고민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3시간의 양육반 훈련, 초신자는 이렇게 믿고 공부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전 이것이 당연한 줄 알고 믿고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나 훈련에서 듣는 말이나 단어들이 마음에서 거부하고 밀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통해 그것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목사님이 말씀이 제 마음을 쿡쿡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손가락으로 저의 가슴을 찌른 것도 아닌데 설교 말씀을 듣다가 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전해지는 말씀은 진심으로 저를 돌아보겠고 반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특별해 보이고 도대체 어떤 분인지 궁금했습니다. 또한 양육반 훈련은 저에게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한 강의를 듣고 기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도 할 줄 몰라서 그냥 나온 대로 막 했습니다. 샤워를 하다가도 인터넷 하다가 자기 전에 또 TV 보다가 갑자기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느끼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눈을 5살 테니까 5살이면 제 앞에 놔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절실히 기도했지만 앞에는 벽밖에 없으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저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치유 기도를 했을 때 소소하지만 작은 기도 응답을 해주셨고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몇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제 마음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0%에서 20%, 40%, 60%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재밌어졌습니다.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거기에 기도를 다한다면 다 들어주실 것 같은 기대와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일단 기도부터 하고 보는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몇 주 전 양육반 때 성령 충만의 삶에 대한 강의를 듣고 사모님께서 금요 예배 중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숙제로 주셨습니다. 그 주가 한 4월 정도 몸살로 고생하고 회식까지 겹쳐서 아픈 몸을 이끌고 10시 반이 되어서야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에 집중도 잘 못하고 있었는데 기도 시간 목사님께서 양육반 훈련생들을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까지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바라는 기도, 제가 원하는 기도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는 계속 회개 기도만 했습니다. 주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변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집 신방을 오셔서 해주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냥 형제,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 기쁘지 않고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금요 예배 기도 중에 일어난 일은 분명 저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3개월 동안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분 좋은 변화인 것만 확신합니다. 앞으로 많은 날 동안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기뻐하고 저에게 기쁨을 주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보여드립니다. 풍성한 셀 강명미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나름대로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생까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대로 봉사를 하였지만 인간적인 열심이었기에 지속적이지 못했고 사람에게 상처받아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쯤에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모든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에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일요일날 친구들과 여행도 갈 수 있고 나쁜 짓을 해도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 더 즐거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 삶을 간섭하는 하나님을 떠났으니 더 자유롭게 인생을 즐길 줄 알았는데 저의 마음은 점점 더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모든 가족이 이민을 갈 때 저는 홀로 한국에 남게 되었고 이후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이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외로움과 우울증이 없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육아의 스트레스까지 겹치자 분노, 우울증으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급기야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엉켜만 가는 삶에 지쳐갔고 이 실마리를 풀고 싶은 갈급함으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교회부터 대구에 유명하다는 교회를 가봤지만 저는 예배에 도통 집중할 수 없었고 마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우연히 학교 선배의 아닌 미선 언니와 연락이 닿았고 언니로부터 열린 모임을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라도 해보자 싶어 영주 셀리더님이 인도하시는 열린 모임의 메시지를 들으며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예배가 사모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시간이 어떻게 흐른지도 모를 만큼 목사님 말씀과 찬양이 어떤 교회에도 느낄 수 없었던 감동과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떠나 있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다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열린 모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누가 봐도 지나치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한쪽 얼굴에 마비가 오는 고아나사라는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큰 병원에서 CT와 MRI를 찍어보았지만 이렇다 할 원인도 없었고 결국 한방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고아나사가 나의 감정적인 히스테리를 받아준 것으로 인한 마음의 병인 것만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의 치유는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열린 몰과 셀 모임에서 남편의 고아나사의 완치와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꽤 오랜 치료기간이 걸릴 것 같던 남편의 병은 열린 모임이 끝나기도 전에 완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교회에 다니겠다 할 때에도 별 관심이 없던 남편에게도 사랑을 붙여주셔서 거부감 없이 교회에 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양육반 훈련을 받으면서 저희 가정에 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는 저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움, 우울증, 과거의 상처로 인한 분노, 육아의 스트레스를 모두 남편에게 풀었습니다. 육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남편의 바쁜 스케줄에도 불만이 쌓이게 되니 잦은 갈등과 마찰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으며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사랑으로 남편을 챙기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대화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짜증내고 닥달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먼저 남편을 인정하게 되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남편을 제 짝으로 주신 주님께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천성적으로 순한 남편은 마음밭이 좋아서 그런지 하나님을 빨리 만나게 되었고 예배, 셀모임, 훈련 등
무엇에나 열심이고 즐거워하며 생활을 합니다. 평소 논리적이고 분석하기를 좋아하는 남편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인데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또한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너무나 감사한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제 15개월 된 아들 윤호가 장염에 걸렸습니다. 3일 내내 구토와 설사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요즘 장염은 길면 2주까지 간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10번도 넘는 설사와 구토를 하는 윤호를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밤이 늦은 시간 사역을 마치신 사모님께서 전화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날 밤부터 윤호의 설사가 멎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집으로 왔는데 설사의 횟수가 2번으로 줄더니 월요일에는 설사가 멎고 화요일부터는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와 예전과 다름없이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에게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해주면 다들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부부는 점점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쇼핑과 여행을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우리의 물질을 쇼핑 비용에 쓰는 대신 11조와 감사원금으로 바꾸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제는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 다른 어떤 곳을 여행할 때보다 가슴 벅차고 감동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 됩니다. 기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제는 한 곳을 바라봅니다. 불과 4개월 전만 해도 우리 가정은 한 사람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돌아오게 하시고 이어서 남편과 우리 윤호까지 주님 안에서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지자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식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민간 우리 친정 가족에게도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고 저희를 핍박하던 아버지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한국에서 제사를 지내던 저희 집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가게의 저주를 끊어주셨습니다. 어려웠던 재정적인 부분도 그곳에서 더 풍족히 채워주고 계십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놀랍고 어떤 방법으로 언제 나타내실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묵묵히 순종만이 길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 저는 더 많은 부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양육과 훈련이 간절해집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 훈련받아 주님께 쓰임받는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셀, 건강한 목사님을 만난 것은 제게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